오늘은 연약한 여자도 쓰임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약한 여자도 쓰임받는다. 연약한 여자도 쓰임받는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5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사이면서 여선지자인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의 지도를 받는 바락,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심히 억압하고 있는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충성된 부하이면서 가나안의 장군인 시스라, 이렇게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2대2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인 누구예요? 드보라와 그 다음에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가나안 왕인 야빈과 시스라.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같은 편이고 야빈과 시스라가 같은 편이에요. 2대입니다. 이름이 익숙치 않아서 힘드시죠?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드바와 야시의 이제 구도예요. 드보라와 바락, 드바. 그다음에 뭐라고요? 야시, 야빈과 시스라. 이렇게 아셔야지 설교를 듣다 보면 걔가 얘고 얘가 걔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드바와 뭐라고요? 야시. 이렇게 2대2 구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 모세의 장인이 호밥인데 이 호밥의 먼 후손의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역의 유지가 됐거든요. 그의 부인이 야엘인데 야엘이라는 아줌마가 등장해요. 그래서 2대2 구도 가운데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야엘 아줌마가 등장해서 5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드보라와 누구요? 바락, 야빈과 시스라. 또 잊어버리셨잖아요. 드바, 야시, 그죠? 시스라. 그리고 중간에 야엘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철병거는 강대국인 이집트도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이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은 이와 같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고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선지자인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락이라는 청년을 찾아서 그를 장군으로 선임하라. 그리고 그를 다볼산으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내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승리를 주리라. 그래서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청년을 찾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바락을 장군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하고 위로가 되겠죠. 이 메시지를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전달해 주니까 바락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선지자님, 솔직히 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선지자님께서 함께 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볼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 웃기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육질의 건장한 장군이 여자 선지자를 붙들고 무서워서 혼자는 못 가겠으니 같이 가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드보라 선지자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같이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바락께서 그렇게 여자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시니 최종 승리는 당신이 얻지 못하고 어떤 한 여자, 평범한 여자가 그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바락은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여선지자 드보라도 사사인 드보라도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대를 일으켜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야빈은 자신의 부하이고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급히 불렀습니다. 너 들었냐? 이스라엘 녀석들이 군대를 일으켜 나와 싸우자고 한다고 한다. 다볼산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을 다 무찔러라. 그래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무수히 많은 군사들을 모집해서 다볼산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죠.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나안 군대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병거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이상해요. 이 전쟁에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철병거를 타고 있었던 시스라가 전쟁에도 지니까 급하게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막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도망가서 어떤 마을로 숨어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모세 장인인 호밥의 먼 후손인 헤벨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 헤벨은 그 지역의 유지였거든요. 이 헤벨과 가나안 왕은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 친분 관계를 믿고 헤벨의 집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시스라가 숨어 들어갔을 때 마침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막 뛰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야엘이 어머, 무슨 급한 일이 있으세요? 아, 전쟁에서 지셨구나. 어서 오세요. 숨겨드릴게요. 하고 이제 시스라를 숨겨줬어요.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시스라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아줌마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야엘이 물을 안 줬어요. 대신 약간 발효된 우유를 줬습니다. 여러분, 약간 발효된 우유를 마시면 금방 잠이 든다고 그래요. 지금 하루 종일 전투했어요. 에너지를 다 소비했죠. 그리고 도망치느라 막 달려왔죠. 온몸이 힘들죠. 거기다가 우유까지 마셨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마시고 나서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 이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야엘이라는 아줌마가 말뚝을 가져와서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쳐서 그를 심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시스라 장군이 죽고 철병거 900대도 모두 파괴되자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이스라엘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죠. 남자들이 한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한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도 여자 드보라이고 적의 장군인 시스라를 죽인 것도 야일이라고 하는 아줌마였습니다. 남자들이 한 것이 없어요. 여자들이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 선지자를 등장시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평범한 아줌마 야엘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만들어내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힘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이 아니라 영성이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5,0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여자와 어린이를 빼야 하는 것이죠? 어린이는 먹는 양이 적으니까 뺐다 쳐요. 그럼 여자는요? 여자들 많이 먹습니다. 여자는 왜 빼는 거죠? 왜 여자는 인구조사에서 빼야 하는 겁니까? 왜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가 여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인 드보라와 평범한 아줌마인 야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다시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세요.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자인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자의 역사였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온니엘, 에훗, 삼갈 다 남자였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자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가 선지자이고 여자가 사사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 선지자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 영성이 충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성이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밑바닥이에요. 8절을 보세요. 자, 8절 다 같이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장군으로 세워질 사람이 바락인데, 그러면 장군 뭐 아무나 세우겠어요? 괜찮은 사람 세울 것 아니에요. 용기 있고 깡 있고 싸움 잘하고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을 장군을 세우지 아무나 장군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나마 이스라엘 땅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뽑은 사람이 바락인데, 바락이 뭐라 그래요? 지금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군으로 선발된 바락의 영성과 용기가 이 정도라면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바닥이죠. 여러분, 덩치만 크면 뭐합니까? 근육 있으면 뭐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합니까? 용기도 믿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남자들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들의 영성이 바닥이니까 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근육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성별이 아니라 영성을 통해 일하시고 영성을 통해서 축복과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5등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전 세계 200개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군사력 파워가 5등이래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 기록해 보니까 말이죠. 겨울 너무 춥죠? 매년 겨울이 돼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이라고 조선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매년 30만 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미국 사람도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랍니다. 유럽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때요? 행복해요? 조용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엉망이죠? 망가졌죠? 위기지요? 돈이 없어서 위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위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 보세요. 예전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줬던 신앙을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줬던 모습,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기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신앙을 지금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풍족하지만 영적으로 엄청 가난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믿어요?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의 가치 판단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고 풍족하고 근육이 있지만 그 영혼이 너무너무 가난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정치로 들어가면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거든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서로 싸우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요. 최후의 보루는 어머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후의 보루는 어머니의 신앙이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왜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내 죄는 사형죄인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처절한 현장에, 이 참혹한 현장에 가장 중요한 역사의 중심인 이 순간에 놀라운 것은 3년간 예수님이 키웠던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바로 그 현장에 로마 군인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 살벌한 현장에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는 제자 요한이 있었고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바로 그 순간에 현장을 지킨 사람은 대부분 여자들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누가 지켜왔을까요? 저는 어머니들이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본 신앙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들의 신앙보다는 확실히 어머니들의 신앙이 더 좋았어요.
여자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뜨거워요. 기도회 하잖아요. 여자들이 70%예요. 여자분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헌신의 자리에 보면 항상 권사님들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도 말이죠. 뭐 또 이런 말하면 아버지들이 더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보면 저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신앙보다는 어머니의 신앙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데 엄마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 자녀 걱정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이 좀 좋은데 엄마가 신앙이 좀 날라리다, 그럼 그 자녀가 걱정돼요. 한국교회는요, 평범한 여자분들, 연약한 여자분들, 평범한 아줌마들, 평범한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평범한 그 여자분들이, 그 연약한 분들이 교회를 지켜왔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 우리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마룻바닥에서, 그 추운 날 마룻바닥에서 방석 하나 깔아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대부분 어머니들이었어요. 대부분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에 기간에 한 달 정도 쉬었잖아요. 한 3주? 한 달? 보름 쉬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쉬었는데 포항의 한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예배 드린 그날에 특별 광고가 있더라고요. 70대 되신 여자 권사님이 자신의 건물을 교회에 헌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학관으로 쓰시든지 그것을 팔아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소유의 건물을 내놓았어요. 70대, 노후가 얼마나 불안해요.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기꺼이 그거를 내놓고 교회에서는 감사패를 만들어 광고 시간에 전달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희 가정이 생각났어요. 우리 가정도 그랬거든요. 어머니들은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 아까 보셨죠? 카렌족 맷땡마을 쪽을 방문해서 막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전도하다가 좀 통통하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좀 키도 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그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사님이 저 교회 땅을 헌납해서 이 카렌족에 교회가 생겨지는 기적이 생겼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아기들을 업고 있더라고요. 업고 있어요. 자신의 전부를 내놨고 그 결과 자기 종족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 종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가 55세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전 재산을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설득한 분이 바로 록펠러의 어머니였습니다. 미국 교회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타락하고 자유주의 신앙으로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가 자유주의 신앙으로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들이 자유주의로 무너졌습니다.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깎아내리면서 미국 교회 전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메이천의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소요리 문답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을 지킬 것을 교육했고, 네가 나중에 커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라.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미국 사회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교육을 하면서 어린 자녀에게 소요리 문답을 교육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원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엄마가 스스로 공부해서 어린 아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아들 메이처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정말 큰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톤 대학교 신학부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리스톤 대학이 계속 자유주의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자 메이천이 뛰쳐나와서 변질된 미국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신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이 신학교가 자유주의로 무너진, 인본주의로 무너진 미국 사회를 뒤바꿔버립니다. 이 신학교 하나가 미국의 영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 신학교 하나가 전 세계 신앙에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이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나 영적으로 위기가 있고, 어느 시대나 신앙의 타락이 있고 변질이 있고, 어느 시대나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세우셨고, 기도하는 여인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연약한 여자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신본주의로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이 나라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